큰 실수를 하나 했어요. 여러분, 실수하면 사람이 좀 허둥지둥 되는 거 있잖아요. 그 허둥지둥이 지금 저에게 있어요. 설교를 딱 만들어서 그리고 해놓고 공과를 만들어야지 하고 거기에 덮어 씌운 거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설교문이 사라지고 공과만 딱 남는, 그래서 이리저리 찾아도 그 세이브를 시킨다는 것을 놓치면 이런 일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우리 김숙 권사님이 들어오지 않으셨으면 세이브를 시키지 않았을 텐데, 세이브 시키고 엎어버리는 바람에 내 김숙 권사님한테 그랬거든요. 아마 설교가 공과가 준비가 안 되면 설교 이것 가지고 좀 하세요라고 했더니 우리 권사님이 교제하시겠대요. 그래서 아니죠, 흐름은 이어가야죠 하고 이제 한다고 잠시 동안 이제 그 컴퓨터를 만졌는데 이런 불상사가 일어날 줄은 몰랐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씀이나 공과나 같은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은 부족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그 역사가 우리 안에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잠언서 누가 기록했죠? 잠언서는 솔로몬이 기록을 했는데 이 내용 속에는 지혜와 훈계가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역사가들은 이야기할 때 이것이 솔로몬이 만든 책만이 아니라 역대 이래로 모든 선인들이 만드는 교훈서가 함께 믹서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잠언은 솔로몬이 만든 것이 아니라 역대 살아오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삶이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만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 삶이 모두에게 복이 될 수 있는 것이냐, 이것을 총망라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의 특징을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 뭐냐, 어떤 것이 진정한 지혜냐,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뭘 이야기하느냐?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선과 악이 뭐냐, 그리고 옳고 그름이 뭐냐, 참과 거짓이 뭐냐, 이 세 가지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에서 이렇게 보면은 사람과 하나님과 이 관계가 이렇게 맺어져 있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것이 뭐냐? 우리 인간이 볼 때 선과 악, 옳고 그름, 참과 거짓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선과 악이 뭐냐, 옳고 그름이 뭐냐, 참과 거짓이 뭐냐,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간 대 인간의 관계 속에서는 도덕과 윤리를 믹서해가지고 어떤 것이 선이고 악이냐, 어떤 것이 옳고 그름이냐, 어떤 것이 참과 거짓이냐,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잠언서는 삶의 지혜서이다, 삶의 교훈서이다, 삶의 교과서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잠언은 그냥 지혜서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범위가 넓고 깊어요. 그래서 잠언서를 묵상하다 보면 그 사람의 그 생각, 그 삶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난다고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기준이 나에게서 하나님에게로, 그 기준이 나에게서 인과관계로 이렇게 확장되어지고 그 안에서 만들어진 내 생과 삶이 있음을 통해서 거기에서 삶의 의미와 가치와 보람을 갖게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잠언 16장 있지 않습니까? 이 16장에도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삶의 다양한 측면에 있어서 지혜의 행동과 말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보통 이런 말씀, 저 은혜스러운 말씀이네, 좋은 말씀이네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여러분 이 속에 담긴 뜻과 의미가 뭔지 알아요? 이것은 단순한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은혜를 주는 말이 아니라 말의 중요성과 말이 갖는 영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한 거예요.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사람의 마음에 기쁨을 줄 수도 있고 건강한 생과 삶을 살게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 말씀은요, 뭘 강조해요? 선한 말을 해라. 선한 말 하면서 살아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듣는 사람에게 긍정적인 힘을 주고 그 사람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고 치유시켜준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질문해야 할 것이 뭐죠? 선한 말은 뭐냐? 그렇죠? 우리 가면서 똑똑 선한 말이 뭐냐? 이 선한 말이라는 개념을 정리해야 내가 아하 하고 내 말과 내 행동을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과 삶을 만들어 갈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배양되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선한 말은 뭐냐라고 할 때 여러분 이 선한 말은요, 지지하는 것, 격려하는 것, 응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지지, 격려, 응원, 많은 사람들이요 말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말이 아니라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말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의미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여기서 정말 지지한다, 격려한다, 응원한다 라고 하는 것은 행위까지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줄 아는 안목이 우리 안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말은요, 먼저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거기에 걸맞는 행동이 따라오잖아요. 그 행동이 그 사람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과 힘을 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야 말빨이 산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성립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지지하고 격려하고 응원한다는 것이 뭐냐? 우리가 이제 그 세계 속에 들어가서 지지라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격려라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응원하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이것을 알 때 내 행위가 나오는 거잖아요. 지지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떤 성도가 우연찮게 건강검진을 갔는데 병원에서 뭐라 말하냐면 좀 큰 병원 가보세요. 좀 심상치 않습니다. 이런 말 툭 던지네요. 이런 말들이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종합병원에 딱 가서 진찰했는데 아니 이 사람이 암이래. 지금 이 암이 2기에서 3기로 옮겨가고 있는 그런 과정 중에 있대요. 암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듣는 그 성도가 마치 청천벼락을 맞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야기를 가족들에게 이야기했더니 남편이 충격을 받고 애들이 엄마 죽는 거야 하고 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이제 교회 목장의 성도에게 제가 암이래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해도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이 암은 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지라 이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입원해서 좀 더 정밀 검사를 받느라고 수술 한 3일 전에 입원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목장 성도들이 찾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라고 할 때에 걱정하지 마. 수술 잘 될 거야. 요즘에는 의술과 약이 너무 발달돼 가지고 수술만 잘 받아도 약만 잘 먹어도 그냥 낫을 수 있대. 그리고 너는 정말 교회와 하나님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잖아.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이런 말을 하면서 용기를 실어주는 것입니다. 또 이제 이 목장 가족들이 교회에 알려가지고 3일밤마다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회를 이제 만든 겁니다. 목사님에게 말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해가지고 새벽마다 새벽 기도할 때마다 중보 기도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에게는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가 뭐냐? 두 어린 자녀가 있다고 하는 것이고 또한 수술비를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알고 목장 가족들이 회의를 합니다. 그 성도가 두 자녀, 그 자녀를 돌봐야 되는데 방법이 없대. 그리고 수술비를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 돈이 없대. 이것이 큰 문제래. 그랬더니 이제 목장의 가족들이 애 하나는 네가 맡아. 애 하나는 네가 맡아. 너희들 아이들 있잖아. 아이들과 잘 어울릴 거야. 아이가 있는 집에서 그 아이를 맡는 게 좋지 않겠어? 그렇게 할게요. 아이 문제가 해결됐어요. 근데 이 목장의 목자가 목사님에 찾아가서 목사님, 지금 이 성도가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우리 교회 전체 성도들이 헌금이라도 한 번 해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목사님이 그 다음 주에 그렇게 하겠대.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헌금이 나와야 그 수술을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그 사람이 여전도의 회장입니다. 그랬더니 바저일 하겠다. 바저의 수익금은 전체 이 성도에게 후원을 하겠다. 결의를 하고 바저까지 합니다. 정말 지성이란 감천이라고 이런 목장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이 수술받고 수술 경과가 너무 좋아서 개우되어서 주일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러한 지지가 그 성도의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고 또한 이러한 지지가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지지한다고 할 때 많은 분 그래 내가 도와줄게 하고 한 발짝 뒤 물러서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계 속에 들어서 마치 내 일인 것처럼 그 일을 감당하는 이것이 지지라는 거예요. 내가 도와줄게, 내가 힘내줄게, 걱정하지 마.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한 것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어떻게라고 하나 그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내가 말한 것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하는 것이 뭐냐? 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격려라는 것은 뭐냐? 격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2002년인가요? 그때 월드컵 4강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때 히딩크 감독이 되어서 이 월드컵을 출전하기 위해서 선수를 소집해가지고 훈련시키는데 그 소집된 이제 선수들 중에서 가장 잘생기고 그 당시에 축구를 제일 잘한다고 하는 선수 하나가 있었는데 히딩크 감독이 딱 그를 보더니 하는 말이 월드컵은 얼굴로 나가는 게 아니야. 실력으로 나가는 거야. 네 실력으로는 월드컵에 월자도 못 들어가. 그 말 딱 하나 던졌습니다. 충격이잖아요. 자기 딴에는 축구를 제일 잘한다고 믿고 확신하고 있는데 월드컵은 얼굴로 가는 게 아니야. 실력으로 가는 거야. 네 실력으로는 월드컵 엔트리에 들어가는데 꿈도 꾸지 마. 이런 말을 했으니 얼마나 좌절되겠어요. 그러나
내가 한번 열심히 해보겠다 하고 열심히 막 연습하고 열심히 뛰는데 히딩크 감독이 눈길 한번 안 주네요. 점차적으로 마음에 실망이 주어져서 나는 이번 월드컵에 엔트리도 끼지도 못할 사람인가 보구나. 나에게 관심도 두지 않는 걸 보니까 나는 끝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으니까 스스로 전의를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히딩크 감독이 쓱 지나가면서 정말 월드컵 안 나갈 거야? 딱 이 말 한번 딱 던지고 그냥 지나갔어요. 여러분, 이 말 한마디에 우리나라 월드컵 선수 중에서 골을 제일 많이 넣은 선수가 되어버립니다. 정말 우리가 격려라고 할 때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능력을 더할수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격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잘했어 아이고 수고했어 이게 격려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립 서비스 그러는 거죠. 정말 그로 하여금 자성하고 그로 하여금 분발해서 그로 하여금 최대 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말이 격려라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런 말을 한다는 어버이가 됐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그 자녀들이 길고 나르지 않겠습니까? 격려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격려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뭔가 충격을 주면서도 뭔가 이제 일어서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언어가 될 때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겠습니까? 지금 그것을 성경에서 선한 말로 표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응원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라고 할 때 응원은 이런 것입니다. 응원은요 격려와 좀 비슷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이 응원이라는 특별한 목적이 분명했을 때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응원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면에서 격려라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그 가능성에서 어떤 것을 만들어가게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응원이라는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목적을 성취해 가는 데 있어서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제가 몇 해 전까지 필리핀 선교 사역을 하러 갔습니다. 이런 선교 사역을 통해서 두 눈으로 확인하고 오늘의 결과물을 듣는 것은요 참 놀라운 일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요 바이스클이라고 하는 자전거 타가지고 옆에 뭐 이렇게 이 사람 하나 탈 수 있도록 해가지고 타는 것을 타고 왔던 그 목회자들이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오토바이로 변해요. 근데 오토바이에서 또 몇 년 지나니까 뭘로 변해요? 차량으로 변하는데 그 차량이요 필리핀에서는 자체적인 자동차가 생산되는지 안 되는지 모릅니다만은 아이고 벤츠, 토요타 그리고 뭐예요? 그 동그라미 3개인가 4개 있는 거? 그런 차를 몰고 오는 거 있지요. 그래서 궁금해서 아니 어떻게 이런 차를 몰고 오느냐 하고 물어봤더니 교회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이런 차를 타고 다니셔야 된다고 그 교회에서 사서 타고 다니라고 줬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요 지금까지 이제 월급 한번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는데 월급을 주더라. 어떤 목사님은요 교회를 새롭게 건축한다고 하고 증축한다고 하는 그런 말이 들어요. 정말요 가면요 새벽 기도에 시작해가지고 밤 12시까지 붙잡고 흔들고 그냥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교 사역을 처음으로 갈 때에 제가는요 2가지 부담이 있었어요. 하나는 경비입니다. 정말 내가 비행기를 타고 간다. 비행기 티켓도 끊어야 돼요. 책을 만들었는데 번역비도 들어가야 되고 책을 또 만들어야 되는데 비용이 들어가요. 그리고 오가면서 사용하는 비용도 있고요. 때로는 교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장학금을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장학금도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제일 큰 부담이었어요. 정말 내가 이 말도 제대로 통하지 않은 이 필리핀 목회자들에게 뭔가 심어줘서 그들로 하여금 어떤 일도 역할을 감당하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이 나에게서 가장 큰 부담이요, 힘듦이었어요. 그래서 더욱더 철저하게 준비해서 가려고 애를 쓰고 수고하고 노력을 했는데요. 여러분, 제가 가면서 기도해 주세요. 부담 때문에 기도해 주세요. 그 부탁드렸는데 그때에 정말 성도들이 새벽마다 나오셔서 기도를 빡세게 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정말 그러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아주 이제 그 선교 사역을 잘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또 여러분, 정말 처음에는 자비랑 부담을 했었는데 이제 중간 정도부터 교회가 이제 비행기 싹 티켓팅을 부담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이제 번역을 하는데 그 돈이 제법 들어가거든요. 번역하고 책을 제본하는데 제가 담당하겠습니다 하고 담당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목사님 가셔서 필요한 거 있으면 쓰세요 하고 이게 챙겨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정말 내 스스로가 이 학생들에게, 이 목사님들에게 장학금을 줘서 공부하게 만드는데 어떻게 하면 참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성도님이 와가지고 목사님 이거 필요한데 쓰세요 하고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이거든요. 여러분, 응원이 이런 거예요. 뭔가 말로만 이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스스로를 통해서 어떤 성과를 쟁취하도록 만드는 것이 응원이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선한 말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선한 그런 말 속에는 행위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고, 이 선한 말이 뭐냐? 지지, 격려, 응원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렇게 지지, 격려, 응원을 받을 때 나타나는 일이 뭐냐? 얻어지는 결과가 뭐냐? 라고 할 때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마음이 달다. 마음이 달다. 하나는 뭐가 나오냐라고 할 때 뼈에 양약과 같다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무슨 말일까요? 마음에 달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뼈에 양약과 같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마음이 달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지지하고 격려하고 응원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지지와 격려와 응원을 받은 사람이 회복되고 일어서는 그 역사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듣는 사람이나 도움을 받는 사람, 이게 듣는 사람이나 도움 받는 사람과 도움을 주는 사람과 말하는 사람이 동일하게 흐뭇하다.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갖게 된다. 이것이 마음이 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뼈에 양약이 된다고 하는 것은요, 아까는 이제 마음에 달다라고 하는 어떤 영향력이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다고 한다면, 뼈에 양약과 같다는 그 말은 사람마다 마음의 상처라는 것이 있어요. 고통이라는 것이 있어요. 힘듦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마음의 아픔과 고통과 힘듦의 위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뼈에 양약과 같다고 하는 그런 말은 무슨 말이냐? 다른 말이 아니라 마음의 상처를 치유한다, 회복시킨다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우리들이 이러한 생과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러한 교회가 되어서 이렇게 마음이 달게 만들고 뼈의 양약과 같은 그런 일들과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면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라고 할 때 이제 먼저 이야기를 드리면은 그것이 뭐냐? 우리 안에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없이 과연 그렇게 실질적인 지지와 격려와 응원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성경을 보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과연 이렇게 지지하고 격려하고 응원한다, 그렇게 하자고 해서 되는 것인가? 할 수는 있지만 그걸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때, 여기에 뭔가 있구나. 그것이 뭐냐라고 할 때, 그 사람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없이 과연 그렇게 지지하고 격려하고 응원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안에 사랑 그리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내가 그것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럼 내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이것을 찾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함을 통해서 성경이 원하는 지지, 격려, 응원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짐으로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더 찾아보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뭐냐라고 할 때, 여러분, 교회의 비전과 가치에 충실하고요, 일치된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교회 분위기가 달라지죠. 이런 모습이 있을 때 교회가 따뜻해지는 것이죠. 이런 분위기가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을 찾아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하면요, 여러분, 이런 우리 교회와 여러분과 제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라고 할 때에, 여러분, 좀 우리가요, 기도 좀 해야 돼요. 기도. 정말 이런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이제 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실천적 신앙생활을 위해서 무엇인가 한 번이라도 해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에 자연스럽게 내 생과 그 삶 속에 지지하는, 격려하는, 응원하는 그런 생과 삶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 때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고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어요. 이 말씀을 이렇게 앞뒤를 살펴보면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라고 할 때, 이렇게 지지하고 격려하고 응원하는 생과 삶을 살 때에 그 사람 안에 내적인 평안과 기쁨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다,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서 성령이 내 마음에 뭘 주시겠습니까? 평안과 기쁨을 주십니다. 이것을 약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보면은, 여러분, 육신적인 삶과 그리고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은총이 그의 생과 삶의 내용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셋째는요, 좋은 인간관계를 맺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약속 외에 우리가 그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받는 복이 있다면 그 복이 뭐냐라고 할 때, 그 받는 복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요,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발전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지지하고 격려하고 응원하는 그 생과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 아래서 성숙한 이제 그 모습이 내 모습이 되어진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한 자에게 주시는 복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복을 받게 되느냐라고 할 때에, 여러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 잠재력을 개발시키고 그 잠재력을 이제 그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것, 여기에서 참다운 보람과 의미를 갖게 되어주는 것이 또 그 사람이 갖게 되는 복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 이런 사람들은요, 교회나 사회에서 평판이 좋아지는 것, 이것이 그 사람이 갖는 복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요, 전체 정리하면요, 우리가 지지하고 격려하고 응원하는 생과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내 것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실 복이 내 현실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지지, 격려, 응원 이것을 받는 그러한 사람에게는요, 마음의 평안과 그리고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해보자는 의욕으로 그의 생과 삶을 바꾸어 버립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지지, 격려, 위로를 하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지지, 격려, 응원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입에서 나오고 우리의 귀에 들려지고 또 우리의 눈으로 확인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여러분과 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입으로 말을 하는 것을 통해서 지지, 격려, 응원을 하고 귀로 듣는 지지, 격려, 응원을 통해서 내가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두 눈으로 하나님의 일하시고 역사심이 어떻게 주어지고 나타나는가, 내 말을 통해서 내가 들은 그 들음을 통해서 이걸 확인한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일하시고 역사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고백이 있는,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시는 말씀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